올여름은 비도 많이 오고 너무 덥고 참 이렇게 힘들었죠. 여러분, 입추가 지났어요? 입추가 지나. 8월 8일에 입추라요. 이제 가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새벽에 보면 좀 선선한 느낌이 좀 들어요. 묻었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평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더운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뭐 37도, 38도까지 나가니까 아유,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면서 우리 한국인들의 여름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충격받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화냐? 이열치열 문화라고. 이열치열. 이열치열이 뭔지 아세요? 열은 열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워서 막 견딜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줄 맞춰서 들어가는데 그 뜨거운 삼계탕을 먹는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다. 저렇게 더워 죽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팔팔한 용암처럼 이렇게 막 그걸 먹어서 막 이렇게 여름을 지내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더운데 그냥 찜질방에 가서 불감에 들어가서 그냥 외국인들 그리고 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뜨거운데 어떻게 한국 사람은 거기 들어가가지고 시원하다. 참 한국 사람은 이상하다. 그렇게 이게 우리나라 이열치열 문화예요. 더위를 더위로, 열을 열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우면은 선풍기 틀고 싶고 부채 이렇게 막 붙이고 에어컨 있는데 착 쐬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더우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나치게 너무 덥다고 해서 지나치면은 탈이 나요. 너무 덥다고 해서 아이스크림 많이 먹고 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에 탈 난다. 배탈. 약 먹어야 돼요. 여러분, 지나치게 에어컨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냉방병 걸려요. 냉방. 사무실에 있으시면 알 겁니다. 사무실 옆에 이렇게 에어컨 계속 틀면은 견디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에어컨 바람 싫어서 피 안 지시는 분이 있어요. 뭐 에어컨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 또한 지난 교회에서 냉방병에 뭐 걸린 적이 있어요. 아니, 이 사무실에 여러 목사님들이 10명 되시는 10명이 더 넘는 목사님들이 사무실에 있으니까 위에서 천장에서 계속 에어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무실에 있는 내내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막 몸이 막 힘들고 아프고 뭐 지끈지끈 아파요. 내가 왜 그래? 몸이 안 좋아졌나? 약국 가보면 냉방병이래요. 그래서 제가 겨울 잠바를 입고 교회를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따뜻하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치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적당히 하셔요. 적당히.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휴가를 갑니다. 왜요? 지쳐서 좀 가서 쉼을 얻고 좀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가서 힘을 내려고. 근데 어떻습니까? 휴가 가가지고요 더 짜증이 나고 더 힘들어서 일상에 복귀하는데 너무 힘들어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쉼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쉬는 게 뭐 좋은 데 가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것이 쉼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몸이 좀 쉬어야 되고요. 마음이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뭐 좋은 데 가서 먹고 좋은 데 막 구경 막 뭐 군대처럼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그냥 갔다 오니까 더 지쳐가지고 휴가가 휴가 같지가 않고 어디 군대에 무슨 유격훈련 갔다 온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가를 잘 지내셔야 됩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덥다고 그래서 어느 순간 아우 더우니까 예배 생활이 다 끊어지고 더우니까 아이고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 보는 끊어져서 좀 이렇게 편하게 살아야겠다 했는데 역효과가 일어나요. 좀 쉬면은 마음과 몸이 편해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작은 문제도 이겨내지 못해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넉넉히 이겨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 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짜증도 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왠지 모르게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거든요. 나 좀 쉬려고 호흡이 끊어졌다가 혼수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호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목이 막히니까 어떻게 막 헉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관계가 탁 막히니까요. 어쩔 줄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직장생활 잘하고 뭐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왠지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뭐 이럴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신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떠나서 쉰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 생각.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망치는 겁니다. 혹시 방학이 오래되신 분이 있어요? 신앙적인 방학이? 방학이 오래되면 방황하는 세월로 접어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대한 귀함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요. 힘이 다 빠져서 즐겁지도 않아요. 왜 신앙생활 할지 몰라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짜증나는 일이 많아지고 가정에서도 화목하지 못하고 왜 그런지 몰라요. 인생 자체가 기쁨이 다 사라져. 그 왜 그런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멀어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거미줄이 막 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공원 끝에 있기 때문에 이 벌레들이 많아요. 교회 주변을 보면 거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만 해도 딱지내면 거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보이는 족속 막대기로 이렇게 치거든요. 그 다음날 보면 또 거미가 있어. 거미줄을 쳐놨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며칠만 쉬어보세요. 좋을 것 같죠? 인생의 거미줄이 쫙 쳐서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자기 몸 관리하기 애쓰는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요. 어느 운동선수가 그런 고백했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힘들어서 하루를 쉬었더니만 그 다음날 나가서 운동하니까 내가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느끼네. 평생 힘이 안 드는데 하루 딱 쉬었는데도 몸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틀을 딱 쉬어보니까 나하고 라이벌이 나를 안 돼요. 제가 운동 열심히 안 하는 거. 상대방이 나를 안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멈추잖아요. 처음엔 내가 알아요. 이거 왜 이러지? 왜 이게 기도가 안 되지? 왜 예배에 기쁨이 없지? 왜 감사가 없지? 안다고요. 그게 오래되잖아요. 주변 사람들, 저 사람 왜 그러지?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눈빛이나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잊어버리고 그 감사하고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장로님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막 접어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열심히 무엇인가 해야 되듯이 신앙도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게 안 보일 것 같아요. 다 보입니다. 주변 사람에 물어보세요. 내 신앙이 좀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 왜 몰라요? 저는 신앙의 방학이 긴다. 왜 모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가 못 된다는 거 왜 몰라요? 말과 행동을 보면 다 알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행동과 말이 달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달라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달라요. 표정도 달라고 삶도 달라요. 말에서부터 믿음의 말이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의 말이 나가.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좀 이열치열로 신앙생활을 할 분들이 많아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아멘? 그래요. 그런 역사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가 세우지 않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이 뭔가를 얘기하는 걸 로마서.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요, 성경이 66권 중에 한 권만 택하는 로마서 택한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핵심을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구원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 역사.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가 본인이 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웠는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쓴 게 그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교리적인 게 많아요. 전체 16장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예요.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에 대해서. 교리만 알면 안 돼요.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12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리를 아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 어떻게 삶을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성도들이 이열치열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되냐, 이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깁시다. 다시 한번,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깁시다. 여러분, 부지런하다. 11절 자막 한번 보세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부지런하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간절하다는 뜻이 헬라어로. 간절하게 늦추지 않고 바로바로 하는 것을 부지런하다는 뜻이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4가지 유형이 있대요. 첫 번째는 똑부가 있대요. 똑부. 똑부가 뭐냐? 똑똑하면서도 부지런한 사람. 또 한 사람은 멍부가 있대요. 멍부. 뭐요? 멍청한데 부지런하고. 또 똑개가 있대요. 똑개. 똑개가 뭐요? 똑똑하면서도 게으른 사람. 멍게 있대요. 뭐죠? 멍청하면서도 게으른 사람. 이 4가지가 있대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멍게를 좋아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성공하려면요, 머리가 좋고 나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면서도 똑똑하면서도 부지런하면 제일 좋지만, 내가 머리가 좀 떨어지고 지식이 좀 떨어져도 부지런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생활 하면서도 부지런한 사람 성공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삶의 현장 가운데 누구보다도 일찍 가서 준비하고 삶 가운데 열심히 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이 나중에는 꼭 성공하게 돼 있어요. 자기 머리 믿다가 게으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어느 글을 읽다가 마음에 탁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부지런한 사람은 방법을 찾고요,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막 찾아내려고 그래요. 게으른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기 싫으니까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불평불만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서부터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고 부지런하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핑계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 핑계 대가지고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지도 않은데 사람 앞에 그냥 이런 핑계 저런 핑계들 진짜 그렇게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임 전사 때 처음 전임하려고 하니까 날마다 새벽 기도가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교회 옆에 사는데도요. 그때 처음에 제가 사역하니까 청년들을 맡아서 전임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아유, 너무 열심히 청년들하고 이렇게 놀고 먹다가 보니까 청년부가 부흥했는데, 제가 살이 10kg나 쪘어요.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가지고 막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살이 찌게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 그냥 졸다 오는 거예요. 왜요? 몸이 무거우니까. 제가 안다고요. 저도 경험해봐서. 그러니까 자기 몸 관리를 못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자꾸 어느 순간 새벽에 빠진 그 목사님이 처음에 섬겼던 목사님 굉장히 아주 엄격한 목사님이었는데 하루 빠지니까 아무 말 안 해요. 이틀을 빠지니까 나를 부르더라고요. 전사님, 왜 새벽에 못 나왔습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기가 밤새 울어가지고 그 아기를 아픈 아기 때문에 이렇게 하냐고 제가 핑계를 댔어요. 그때 아기가 어렸거든요, 진짜. 그러시냐고. 그래도 꼭 나오시라고, 교육자가 본이 돼야 돼. 그 얘기하더라고. 나 그 다음날도 못 나갔어요. 목사님 부르더라고요. 이번에도 아기입니까? 그때 제가 그랬죠. 아유, 목사님 좀 졸려서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제 몸 관리 잘하겠다고. 진짜 핑계대 아기가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핑계에서 게을러졌는데도 다른 핑계 대면 그 문제 꼭 일어나요.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망가졌는데 지금 다른 거 핑계 대면 되겠어요? 누굴 핑계 댑니까?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데 그러다 정말 그렇게 돼버린다. 제가 그걸 깨닫고 정직한 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때 알은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 대면 안 돼요. 정직해.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얘기하고요. 온전지만 온전지 못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꾸 핑계 대다가 하나님이 야단 맞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래서 몸 관리를 했습니다. 적게 먹고 자꾸 움직이고 절제했더니만 몸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몸을 만드셔요. 하나님을 쓰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돼야 돼요. 무절제하고 내 중심으로 막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이 헌신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죠. 절제가 안 된 사람 누가 쓰겠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참 부지런해야 되는데, 이 부지런하기 위해서 뭐라 그럴까요? 부지런하면 여러분 죄를 안 져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옛날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 아주 열심히 전도하고 섬기던 권사님이 있는데요. 제가 전에 했던 교회가 워낙 큰 교회였기 때문에 전도 행사하면은 무슨 행사하면 엄청나게 준비해 3개월, 4개월 준비해요. 제가 담당자가 돼가지고 막 3, 4개월 동안 집중을 했는데 은혜스럽게 행사가 마쳤어요. 그 다음날 이제 뭡니까? 화요일날 이제 출근을 딱 하고 월요일날 하루 종일 자고 월요일날 하루 종일 자고 그 다음에 쉬는 날이니까 화요일날 딱 출근했는데 아직도 몸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몸이 힘들고 막 정신적으로도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탈진이 돼가지고. 근데 오전에 어느 권사님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이제 전도 행사가 다 끝났는데 무슨 전도 물품도 하고 이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끝나고 목사님 같이 식사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대원들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고 원사님 제가 조금 몸이 조금 피곤하네요. 저도 좀 쉬고 싶어요. 좀 이렇게 하십시오. 했더니 그 권사님 말씀이 왜 그러세요? 친하니까 목사님 오세요. 한 다음에 식사 같이 해요. 사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딱 끼고 가려고 이제 하는데
그 권사님이 마지막에 전화 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쉬면 죄져요. 제가 그 전화 끊고 언짢은 거예요. 목사한테 쉬면 죄 짓는다고. 물론 친하기 때문에 그 의도는 알아요. 근데 곰곰이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쉬면 죄 짓는다는 말이 자꾸 마음속에 와요. 며칠간 그게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글쎄 그 권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언제 죄 짓죠? 부지런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섬길 때 죄 안 짓어요. 쉴 때 죄 져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힘들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그때부터 죄의 생각들이나 죄의 유혹들이 막 들어와요.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죄졌던 것은 부지런하게 하나님 섬겼을 때가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했을 때의 죄가 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죄책감을 갖고 있으신 분 있으면 그것이 혹시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죄가 틈을 타지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서 가만히 있다고 하면 수없이 많은 죄의 생각들, 유혹들이 밀려오고 그런 것들이 나를 막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실하게 하나님 섬겼던 사람이 다 낮아빠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부지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좀 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영혼이 망가지는데요? 죄를 짓는데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쉬는 게 좋아요, 여러분? 쉬면 다 깨끗해지고 마음과 몸과 회복돼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그게 사단이 주는 착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고 부지런하게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 신앙을 줬는데 그 부지런함을 잊어버리는 순간 죄가 내 안에 가득하게 돼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부지런함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여요. 예전엔 저러지 않았는데 성도가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눈에 막 들어와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사도 바울입니까? 기도하면 탁탁 은혜 받고 말씀만 보면 하나님 뜻을 다 알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하루 동안 하루 종일 말씀을 기도해도 하나님 뜻이 몰라서 발버둥 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무절제하게 살면 안 돼요. 그게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깁시다. 다시 한번,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깁시다. 이 게으르다는 것은 늑장 부린다는 거예요.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에 카투만두라는 부족이 있는데 그 카투만두라는 부족에 전설의 새가 있어요. 전설의 새. 새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날이 새면 집지으리. 새 이름이 날이 새면 집지으리. 그 전설 속에 있는 새인데요. 내용 그래요. 히말라야 그쪽 그 카투만두 지역은 낮에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날이 새면 집지으리 이 새가 막 지저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친구들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딱 되면 너무 추운 거예요. 일교차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자기 집에 있는데 이 날에 새면 집지으리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무에서 벌벌벌 떨면서 뭐라 그래요? 날이 새면 집지으리, 날이 새면 집지으리.
날만 새면 내가 집 지으겠다. 내가 이런 고통 한숨도 못 잔다는 거예요, 이새가. 그래서 날이 쫙 밝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아이고 닦아먹어요. 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지저귀고 먹을 거 먹으러 다니고. 그 시컷 놀다가 또 어둠이 딱 끼치면 어떻게 해요? 추우니까 또 아이고 내가 왜 그럴까? 날이 새면 집 지으리, 날이 새면 집 지으리.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힘들 때는 날이 새면 집 지으리, 날이 밝으면 집도 안 짓고 펑펑 놀다가 또 밤이 되면 날이 새면 집 지으리. 이게 히말라야에서, 카트만두에서 전설 속에 되어있는 새예요. 게으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고 망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자책하는 사람 있죠? 잘 새겨 들으세요. 하면 되는데 날마다 자책만 하는 거예요. 날마다 행하지도 않고. 여러분, 자책 안 하는 사람만도 못해요. 그러면은요, 자책 않고 시컷 노는 사람보다도 못한다고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요, 게으름이 안 돼요. 게으름이 오면은 망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7가지 죄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내로부터 그 중세 시대를 쭉 거치면서 교부들에게 또 지금까지 내려오는 7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뭐냐? 치명적인 죄 7가지. 여러분, 몇 가지나 되는지 보세요. 첫 번째, 교만.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분노. 네 번째, 탐욕. 다섯 번째, 폭식. 여섯 번째, 정욕. 일곱 번째, 게으름. 몇 가지 해야 됩니까? 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로 넘어가면서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이게 죄라고 지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이 나의 성격이 아니라 죄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폭식. 폭식. 그냥 맛있는 거 엄청 먹잖아요. 절제가 안 돼. 그것도 죄인 거예요. 폭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몸 관리를 못하니까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건강하려면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무턱대고 먹으면 안 돼요. 절제하고 먹어야 돼요. 건강한 사람도 보세요. 절제한다고요. 막 맛있다고 먹고 막 몸이 힘들어지잖아요. 모든 것들은 다 먹는 것으로부터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생기면 하나님 일을 못해요. 병이 생기면 몸이 힘들어지면 하나님 일을 못해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죄예요. 게으름, 죄라는 거예요. 게으름을 물리쳐야 돼요. 게으름을. 교만, 시기, 분노도,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그 죄라는 거예요. 탐욕 부리는 거, 지나치게 세상 것 좋아하고, 그것도 죄예요. 자기 어떤 목표나 성격이 아니에요. 그 죄예요, 죄. 탐욕은 죄라고요. 정욕, 그것도 죄라고요. 그러니까 7가지가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무졸죄하지만 안 돼요. 신앙생활을 규모 있게 하고, 신앙생활을 부지런하게, 철저하게 해야지. 막 무턱대고 그냥 아무런 의식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기울이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영국의 유명한 기독 저술가예요. 이 사람이 쓴 편지,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악마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해요. 그 책에 보면 사탄들이 모여서 기독교인들을 치명적으로 무너뜨리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탄 중에 쫄개들은요, 회의한다고, 그들에게요,
핍박을 주면은 신앙생활 못한다. 그들에게 딴 데로 신경을 쓰게 하면 못한다. 막 죽이면 그들은 신앙생활 못한다. 그러니까 아주 대장 고수 사탄이 따가서 웃기지 말라. 기독교인들의 역사를 보라고. 핍박이 오면 이거 하나님 영광이라 생각하고 죽으면 순교라고 생각한다. 더 열심히 너희들은 크리스찬들을 모르냐?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귀를 탁 기울여 사는. 그래서 얘기해. 크리스찬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당신 신앙생활 잘하라고. 예배 빠지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잘 보고 남한테 전도도 잘하고 계속 강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쫄개들이 그거 하나님 방법인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요? 그랬더니 그 고수가 얘기해요. 끝까지 말 들어보라. 크리스찬들에게 자꾸 신앙생활 자꾸 부추기라는 마음속에 수도 없이 계속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부추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마음속에 넣어주라. 단 내일부터 하라고 얘기해라. 내일부터 기도하고 내일부터 예배하고 내일부터 말씀 보고 내일부터 전도하고 내일부터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다 넘어진다. 혹시 여러분 중에 걸려 넘어지신 분 있어요? 그냥 다 나중에 한다 그러죠. 다 내일 한다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몇 사람인데요. 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나중에 하고, 그것이 어느 순간 사탄이 나를 걸려 넘어 옮은지 몰라요. 자꾸 미루는 거, 게을러지는 게 나의 성향이 아니라 사탄이 나에게 하나님 신앙생활 목적 올무라는 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에 넘어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넘어지지 마시라고요. 왜 자꾸 게으르고 나태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짓을 합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면 바로바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기뻐하는 종이 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종이 될 거예요? 날마다 미루고 무슨 교회가 부흥이 돼요? 날마다 믿으면 무슨 구역과 지역이 부흥이 되냐고요? 누구든지 다 밀어낼 수 있어요. 나 못합니다, 못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나중에요. 그게 사탄이 주는 올무인지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힘들어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 자꾸 미루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얘기해 주세요. 그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힘들어도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실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아주 미루는 것이 이제 신앙의 패턴이 돼가지고 평생 미루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종이 되지 못해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날마다 핑계만 대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단이 지금은요, 우리 핍박하지 않아요. 사단이 여러분들 뭐 넘어뜨리지도 않아요. 그냥 자꾸 미루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드는 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종교인이 돼버려요. 놀랍잖아요, 사단의 전략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다시 한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열심히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목양실에 딱 들어가는데, 목양실에 이제 언론 목사님 이제 거기에서 이제 책도 좀 있고 그랬어요. 뭐 액자도 있고 다 그대로 놓고 또 뺄 건 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액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그 액자 안 건드렸어요. 그냥 그대로 놓고 그냥 내 이제 책상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액자 중에서 지금은 이제 정리하냐고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뭐 한두 개만 났는데, 그 액자 중에서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 얘기했는지 몰라요. 한자로 엄청나게 크게
정신일도 하사불성이 딱 쓰는 거예요. 나는 목양실이 무슨 합기도 다니는 어떤 도장 같은 느낌을 받아요. 항상 크게 정신일도 하사불성.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 하면서 내가 꼭 목양실에 들어갈 때마다 이 태권도복을 입고 검은 띠 탁 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처음에 왜 저거 했을까? 참 좋은 성경 구절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저에게 맞아요. 여러분, 목양실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조그마지만 거기는 목회자 나 혼자 쓰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누가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컨 자고 싶으면 언제든지 잘 수 있어요. 시컨 내가 음악 들으면 언제든지 음악 들을 수 있고요. 내가 뭐 해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라고 정신이 또 하사불성이라 썼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무도 안 본다고 열심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지 못하면요, 금방 티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열심을 잃어버리고 정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 금방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요? 정신이 또 하사불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 앞에 정성을 쏟으며 최선을 다할 때에 어렵고 힘든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붓고 정신을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정신이 세상 가운데 있고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 앞에 집중하고 열심을 품고 그러면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신앙이 내 마음속에 그냥 평안만 유지하는 걸 생각하면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마음 조금 편안하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싸구려 구원이에요? 나 근심 걱정 조금 덜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싸구려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는 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언제까지 정신 안 차리고 언제까지 게을러서 언제까지 부지런하지 못해서 말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삶의 모습이 신앙이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답게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신앙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돼야 하잖아요. 말만 살고 생각만 살아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날마다 핑계만 대고 게을러지가 나태해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얼마나 부끄러움입니까? 우리 직분자들 잘 들으세요.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부끄러워. 내가 감당 못하면 그 부끄러운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교회 분위기가 그러면 안 돼요. 사명자는 잘 감당하도록 하고 그러지 못하면 권면하는 게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다 못한다고 다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부추겨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게으름을 이제 물리칩시다. 아멘? 부지런하십시오. 열심을 보. 그래야지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신앙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하나 게으름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가 주는지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다 부지런해서 여러분 다 성공하는 인생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